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2월 13일 음력 정월 초이틀. 이 시간은 2월 첫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어찌 살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뜻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주변에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지 않는다면,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나에게 다가오는 나를 괴롭히는 존재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우리 운명 속의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한탄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항상 이런 문제를 만나야 되나? 몸에 병이 들고 몸이 아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그 몸의 병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또 몸의 병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왜 남들은 건강하게 사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약한 몸을 타고 태어났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몸은 건강하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 주변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왜 내 주변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 남들은 다들 주변에서 받쳐주고 지켜주고 챙겨주고 다들 그렇지만 왜 나만 이렇게 힘드는 삶을 살아야 되나? 왜 나는 내 운명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는데 그렇게 도망을 간 자리에서 또 사람만 다르지 똑같은 경우를 만나면 더 기가 막히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해서 그렇게 목돈을 마련해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것이 잘못되어서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어버리고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그 아픔을 디디고 또 열심히 이를 악물고 일을 했는데 그렇게 일을 해서 또 모은 돈을 투자했더니 또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몇 번을 그 꼴을 당하고 나면 기가 막힐 뿐입니다. 왜 나는 인생이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남들은 잘도 살더만 왜 나만 이러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 삶 속에 만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문제가 왜 나에게 다가온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한백음께 여쭈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느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그 모든 일들이 하느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태어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어머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의 어머니를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몰아붙입니다. 10달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하게 하고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에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고통으로 우리의 어머니를 몰아붙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죠. 자, 만약에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 고통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를 한 번씩 낳을 때마다 겪는 그 고통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을 안 낳으면 되죠. 자식을 안 낳으면 그 고통을 피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자식을 낳으면서 내가 자식을 낳아서 사랑하는 자식을 길러내고 그 아이를 장성하게 길러서 내 자식들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면 그 고통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죠. 또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는 것,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될까요? 내가 그 삶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기르며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가정을 얻고자 한다면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최선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죠. 우리가 우리 몸의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질병을 통해서 몸이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다가오는 외부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몸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나에게는 무엇이 생기나요? 마치 질병을 만나서 극복하면 면역력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가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나? 우리는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문제를 주실 때 문제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실 때는 병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도 주십니다. 문제를 주실 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진짜는 무엇인가?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질병을 주시고 새로운 몸의 능력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잠깐 동안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느님께 순종하고 하느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원도로서 구하는 것,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피해서 도망가지 않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욕하고 온갖 감정을 일으켜서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의 문제를 만나서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께 원도하고 그 문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성 들이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덕이 생깁니다. 내 성품은 넓어지고 덕스러워지죠.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사랑에 더욱 가까워지고 나를 통해서 샘솟아나는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의 그 결과가 두 종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인생의 많은 쓰라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괴팍해지고 더욱더 사나워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인자하고 덕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더욱더 괴팍해지고 사나워지는 경우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욱더 괴팍해지고 사나워집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들을 가지고 한백음을 향해서 원도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나가게 되면 나의 성품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남들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남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사람이 덕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덕스러운 사람에게 감동하고 감화되어 그 사람을 원수로 여겼던 사람도 그 사람에게 감동되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은 내가 나에게 다가온 어려움을, 아픔을 순하게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그 덕을 구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 어찌 살 것인가 라는 말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정말 피하고 싶은 일들, 이리저리 꼬여서 도무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요. 그러한 문제들이 정말 피하고 싶지만 다가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짜증내고 어떻게 하면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한백음께 그 대덕과 대해와 대력을 구해야 됩니다. 나에게 다가온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갖다 놓고 그 사람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온 그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됩니다.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용납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성 들이려고 해야 됩니다. 나에게 다가와서 문제를 나에게 풀기를 바라고 또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나를 원망하고 한탄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느님께 정성 들여서 풀어나가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은 그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병을 피해서 도망다닌 사람들은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느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서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그 문제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문제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한백음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주관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십시오 했을 때 나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어찌 살 것인가, 왜 나는 이 꼴을 당하나 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한탄하지 말고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찌 살 것인가, 한백음님, 한백음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원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려면 지감조식 금촉이라는 세법을 힘써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문제들을 만났을 때 기운에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몸이 그 문제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왜? 힘드니까 정성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이라는 세법으로 힘써 행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 때 그것이 성통공헌의 길입니다. 성통공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하느님께 통하고 공적을 완성해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적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통하는 것,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원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향해서 원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